어느 교회라도 다 초대 목회자가 있지만 우리 신일교회 초대 목회자인 이일선 목사님께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별명이 한국의 슈바이처였습니다. 목사님이면서 동시에 의사 선생님이셨죠. 17살에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읽고 나도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의사가 된 이후로 슈바이처 박사님이 실제로 사역을 했던 아프리카 가본공화국의 랑바레네 병원에 가서 3개월간 우리 이일선 목사님께서 함께 동역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는 신일교회, 참 당시에 안정적이고 좋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으시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곳 중에 하나, 섬을 통틀어서 의사가 단 한 사람도 없던 울릉도로 가셔서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결핵 환자와 나 환자들을 위해서 1961년부터 79년까지 18년 동안 울릉도 의원을 세우시고 또 분원을 2개 만드셔서 울릉도를 돌보신 분입니다. 우리 초대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고 참 존경받은 분이었던지 1961년에 우리 신일교회에서 울릉도로 떠나실 때 교계 신문이 아니라 일반 일간지에 울릉도의 슈바이처 이일선 목사님께서 가신다는 기사가 실릴 정도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이일선 목사님은 우리 교계보다는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신 분이고 국내보다는 외국에 더 많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성숙한 모습, 이일선 목사님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죠. 내가 나 된 것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의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십니까? 어떨 때 은혜라는 단어를 주로 쓰시지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면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면 은혜입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안 되면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인생의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가면 은혜고, 인생에 모진 고통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그건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은혜를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강조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아주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그토록 강조하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모질고 어려운 참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화면 한번 보십시오. 중앙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맞고 죽을 뻔했고,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손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26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다 겪었고, 마지막 27절 수고도 많이 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토록 은혜를 강조하는 사도 바울은 평탄한 삶을 살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과거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진 아픔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우리 화면으로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육체가시라는 말은 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병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든지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큰 고통스러운 육체의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하는데요. 아마 그 간질병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즘에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사지가 굳어서 이렇게 넘어지는 병. 그 병이 아니면 두 번째는 아주 심각한 안질, 눈병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뇌전증이든지 안질이든 간에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거품을 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눈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앞을 못 보면 사람들이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게 핀잔 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보십시오. 하나님 이 병이 제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이 자기 욕심대로 기도한 게 아닐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제발 이 병 물러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9절 보십시오.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니 바울이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중앙에 보시면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한다. 내가 이 병이 안 나아서 연약한데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니 나는 이 병 안 나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겠다. 야, 참 대단한 고백이죠.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모진 고통조차 감사로 승화시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다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이 기도가 꼭 들어주시면 하는데 너무 이 기도 제목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기도 제목인데 왜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 기도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자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바울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바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스스로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어 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외부의 환경이 바뀌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외부의 환경은 여전히 모질고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내가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는 나 자신의 변화, 성숙한 신앙이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힘들지만 이런 은혜의 의미를 깊이 새기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신 이일설 목사님도 이런 분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바가 있고 자신의 뜻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주셨을 때 이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을 목사님이 지니셨습니다. 이일선 목사님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대로 올해가 딱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2년 1월 26일 전라북도 1위 현재 익산이죠. 거기서 가난한 농사짓는 집에 이남 일녀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셨지만 어머님이 참 뜨겁게 20대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흥회에 참석하고 와서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바칠 아이를 주십시오 하고 태어난 아이가 우리 이일선 목사님이십니다. 어려운 형편의 초등학교 때부터 모진 고생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여러분 아시지요? 옛날에 학교 소사 그 일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셨습니다. 중학교는 큰 뜻을 품고 중학교는 서울로 왔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야간에 야간부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여기 왕십리에 그 당시에 한영중학교가 있었는데 그 한영중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워낙에 영특하고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영중학교에
학교 교목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김재형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잡지를 만드시는데 영특한 이일선 학생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문집하고 만드는 거 정리하는 일을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고는 책을 한 권 주지요. 이 책을 읽고 내가 정리를 하고 한번 글을 써라. 그때 17살 한영중학교 다니던 목사님이 받은 책이 슈바이처의 생애와 사상입니다. 그 책을 읽다가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장차 크면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꿈을 17살 소년이 마음에 지니게 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1942년 초가 되었습니다. 만주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길에 한 시골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8월 달에 해방이니까 그 되기 전이니까 연초에는 일제가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쇠붙이랑 다 압수하던 수탈하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시골 교회 종각이 있습니다. 한쪽이 허물어져 있고 종각은 있는데 종이 일제의 수탈에 의해서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지요. 그 종각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무너진 종각을 재건하라. 무너진 종각을 재건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이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무너진 곳을 수축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걸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그해 조선신학교 입학을 합니다. 1945년 당시에 신학교 입학해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조선신학교 전체 신입생이 고작 8명 밖에 되지 않을 때 목사님께서 조선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하고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8.15 광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지배하던 데서 다 일본으로 철수하게 되지요. 여기서 뜻밖의 계기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일본의 전통 종교 중에 천리교라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각 중심지에 천리교 교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당이 종교시설인데 일본 사람들이 종교시설을 사용하다가 이제 철수하니까 그 종교시설이 그대로 남게 되지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과 목회자들이 당시에 이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미군정의 대령을 찾아갑니다. 이 천리교 교당은 어차피 종교시설이니 우리가 이제 이곳을 예배당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군정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때 천리교 교당들이 예배당으로 바뀌게 되지요. 우리 신당동에도 천리교 교당이 있었습니다. 신당정, 당시에는 동이 일본식의 정이었으니까요. 신당정 366-33호에 천리교 신당정 고교소가 있었습니다. 그걸 받아서 새로 간판을 답니다. 신당정 복음 전도소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일선 당시 신학교 1학년 학생이 어머니 강신성 여사 한 분을 모시고 1945년 11월 18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일교회 최초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목회하고 교회는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25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도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서 부산에서도 그 열정으로 또 교회를 개척합니다. 부산 신광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당을 잘 짓고 거기서 교회가 수백 명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서울에서도 목회를 잘하셨고 피난길에도 목회를 잘하셨지만 목사님 마음에는 늘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낮은 사람들, 좀 더 힘든 사람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나도 사도 바울처럼 교회의 손을 도움을 빌지 않고 작업하는 목회자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1951년 목사님께서 29살 되던 해 슈바이처 박사를 책으로 만난 지 1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시에 6.25 전쟁으로 전시연합대학으로 운영되던 부산에 있던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시험을 치러서 편입해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큰 대형 천막에서 전시연합대학으로 의과대학 공부를
하시게 되지요. 목사님이 의과대학 학생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4년간 열심히 공부하셔서 목사님이 33세가 되던 1955년 3월 28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셨습니다. 의대를 졸업하는 1955년 인생의 커다란 전개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전공으로, 어떤 의사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의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하십니다. 그 깊은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너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하라. 그때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제가 나병 환자들을 위해 일해야 합니까? 목사님께서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너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하라.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세 번째로 너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하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목사님은 주님, 제게 주신 소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일선 목사님은 의대를 졸업하면서 피부과를 전공을 해서 나병을 전공하게 되지요. 1955년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나병을 전공해야겠기에 1956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나병에 관한 단행본인 나병의 현대적 이해라는 책을 번역해서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한다면 나보다 먼저 주님의 소명받은 사람이 누가 없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평생 나병 환자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성 다미엔 신부가 있죠. 그분의 전기를 또 번역합니다. 56년에 성 다미엔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후 목사님은 신일교회 목회를 3일 하시고 4일은 전국을 돌면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일에 전념하십니다. 나병 이동 진료반을 조직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닙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나병 환자는 줄잡아 10만 명 정도였지만 수용소에서 나병 환자들을 따로 격리해서 치료받는 환자들은 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8만 명은 어디서 생활을 했을까요?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저 인가가 멀리 떨어진 다리 밑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공동묘지 이런 데서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목사님은 나흘간 전국을 돌면서 공동묘지에도 가셨다가 다리 밑에도 가셨다가 수용소에도 가시면서 그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초대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신일교회 제6대 목사라고 해서 초대 목사님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칭송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진 이런 소중한 신앙적인 자산을 그저 잊어버리고 묻어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소중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 신일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이런 목사님의 고귀한 삶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가 어떤 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6대 목사인 저의 책임이고 우리 신일교회 77주년을 맞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베냐민 지파로 위대한 가문의 훌륭한 엘리트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할 수 있는 많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지만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기에는 답답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왜 사서 고생하느냐, 수많은 야유와 핀장과 모욕을 들었을 겁니다. 당시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세상적인 삶을 좇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역사는 사도 바울을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개한 우리 초대 목사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절 슈바이처를 읽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려 했고, 목숨을 걸고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에 접어들었고, 또 안정된 신일교회 담임 목사직을 두고 저 울릉도로 가서 18년 동안 정말 모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세상적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그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갔던 분들이 사도 바울이고 초대 목사님이셨습니다. 참 어려웠겠죠. 힘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주자주 고통과 시련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찾아옵니다. 고통이라는 보자기, 시련이라는 보자기 참 풀고 싶지 않은데 한꺼풀 두꺼풀 벗겨내고 보면 그 고통 때문에, 시련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 때로 그 길이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사서 고생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지만 때로 모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왜 이 고통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만 원망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 고통과 시련의 그 보자기를 풀다 보면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평탄한 삶이 줄 수 없는 고귀한 사랑과 헌신과 감동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에 무슨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어떤 관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돈이 제일 큰 관심입니까? 돈은 필요하지만 수단일 뿐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가족,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 명예, 누군가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미운 사람,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 믿게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그 길이 바울이 걸어간 길처럼 어렵기도 하고 초대 목사님이 걸어간 길처럼 모질기도 하겠지만 그 길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심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